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복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신학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38살에 신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올해 나이가 50인데요. 한 13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제가 뭐를 했을까요? 저는 원래 경상대학교 전기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29살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38살까지 제가 전기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또 믿음의 고백인지를 저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고성제일교회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는 늘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결단을 하며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주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 고성제일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복이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 점점 더 이 시대가 복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는, 더 나아가서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9시에 주일 유초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과교제가 있어서 그 공과교제에 따라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설교를 했는데요. 결국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로 창조의 그 능력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고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맨날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이 어떻게 받는 건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비단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중고등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느덧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성경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에서 들었던 그 복의 개념으로 바꾸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복신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고 기도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 중에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는 이 기복신앙으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복받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 되면서 아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기복신앙이 힘을 잃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199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IMF 외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제가 기억하는 설문조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그 IMF 시대의 전으로 태어났던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1순위는 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학자가 그 대답에 대한 현상을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IMF 이후를 겪으면서 그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라는 그런 인식들이 자기도 모르게 심겨져 간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먼저입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뭐라도 하지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IMF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물론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는데 정말로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0년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복에 대한 설교를 언제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점점 더 복에 대한 설교를 듣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SNS나 유튜브를 보면 복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복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열정도 점점 사그라지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작 점점 더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힘들어 할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요, 말씀에 기록된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죠. 문지방을 밟지 말아라. 왜요? 복이 나가니까. 밥을 먹으면서 다리를 떨지 말아라. 복이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복에 너무너무 민감한 그러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세상에서 주는 복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더 고착화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 이러면 우리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성공합니다. 복 받고요, 재물도 얻고요, 명예도 얻고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형통의 삶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복신앙에서의 복의 관점은 구약 성경에서만 말하는 복의 관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영적인 차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자녀로서 지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복의 개념은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그러한 복의 개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신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노력을 해야 복이 오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 중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복 받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괜히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구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 세 가지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에 애를 쓰면, 일들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서는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어떤 축복의 말씀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요, 가장 처음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던 축복의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복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단락단락마다 나누어서 그 단락에 맞는 소 제목들을, 소 주제들을 그 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위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소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명령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목표가 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약속은요 그 목표를 깨닫고 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은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속과 명령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대략 4번 정도 약속과 명령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통해 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보통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주세요 라고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그 걸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23절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인도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27절에서는요, 네가 이를 그 모든 곳에 그 모든 백성들과 원수들을 내가 물리쳐주고 내가 그들로부터 그 원수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한 곳에 내가 이르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복이 있으며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 끊어버릴게. 내가 그들을 너희의 등을 돌려서 도망가게 해줄게.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정해진 지금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복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겠다. 23절은요,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서 너의 원수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27절은요, 내가 내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내어서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서 도망가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의 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앞서 가셔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항상 앞섰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영역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실패와 좌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그곳에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살짝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시기 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오시는 그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까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고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으시는 우리 고성재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명령의 핵심은 25절과 26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실 것이다.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약속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섬기라는 단어에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아바드는요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서 단어로 사용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 의미가 오늘 말씀처럼 섬기다, 일하다, 그리고 봉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다 제쳐놓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조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주 주일 11시 또는 8시마다 우리는 이 고성제일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에 앞서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렸죠. 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배에는 세 가지 신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동을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저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순서를 예전이라 그러는데요 그 예전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배는요 바로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저는 감히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의미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대감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점점 더 예배가 우리의 의무처럼 생각되어지는 때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과 유초등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예배는 중고등부 예배와 유초등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들은 그 예배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오늘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채웠다. 그러니 그 시간 이후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유초등과 중고등 친구들은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는 엄마가 화를 내니까, 또는 내가 그냥 버릇처럼 가야 되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새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11시의 예배도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드렸으니 나는 오늘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그러니 그 이후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를 제가 비판하거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나의 예배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예배에 나오는 그 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시며 내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목사님이 드리는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파송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변화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그리고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배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보다 앞서가셔서 정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첫 단추이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시작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보다 더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얻는 우리 모든 고성결교회 성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모든 질병이 낫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